바울은 두로의 성도들 그리고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만류하고 또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지, 왜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바울도 고통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죽음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 자신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의 가치였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결심이 무슨 의미인지 인정하고 이제부터 기도로 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고통 앞에, 고난 앞에, 결박 앞에, 투옥 앞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죽음이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게 되길 이제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결국 성도들의 기도의 응원을 힘입어서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드디어 바울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 시기는 오순절이 시작되기 얼마 전일 겁니다. 며칠 전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오순절이 시작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임은 분명하죠. 자,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손의 집으로 갈 때에 그 나손의 집에서 형제들이 바울과 일행을 오늘 보니까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기꺼이란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흔쾌하게 또는 기쁘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손의 집에서 형제들이 바울과 일행을 기쁘게 환영해 준 거예요. 기쁨으로 영접해 준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지금 영접한, 이렇게 기쁘게 환영한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우선은 나손의 집에 있던 식구들이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일부의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만나 영접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일행은 나손의 집에서 여러 형제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이제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러 아마도 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가 보니까 이미 누가 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거의 다 와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의 집에 바울과 일행들이 가는데 야고보도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거의 다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이 자리가 바울이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해왔던 선교 보고와 함께 그 다음에 이방 교회에서 모금했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인 이 자리에 사도들이 한두 명쯤은 있었을 법한데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 이때의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해 여러 지방으로 이미 흩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서 이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19절과 20절을 봅니다. 그 보고의 장면을 볼게요.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야고보를 만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도 했을까요? 구제헌금도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구제헌금 전달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고 매를 맞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대목인데 바울의 이 결박을 더 강조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구제헌금 전달은 그냥 좀 기록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볼 만한 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이유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기록상 그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오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점검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디를 한 구절 보시냐면 사도행전 24장 17절 18절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18절 기록이 안 됐는데 정말 구제헌금이 전달된 것이 맞을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할게요. 사도행전 24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유대인으로 말미암은 일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니까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18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드리는 중에. 이 말은 뭐예요? 드렸단 얘기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 구제헌금 전달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헌금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헌금은 어디서 모금한 것이냐면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리고 아가야는 어디예요?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바로 아덴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세워져 복음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출발지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들 중에 복음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됐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돈을 보낸다는 차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구제 헌금을 모여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옳은 일이다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28절에서 이렇게 또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말은 뭐예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마친다는 의미예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서바나는 당시에 땅 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 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됐어요? 다시스라고도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땅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페인 지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구제헌금이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함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확증함이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먼저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좀 무시했어요. 어떤 차원으로 무시했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고 할례를 행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계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는요 한 토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개들보다 못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이방 민족들을 다 개보다 못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로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여겼었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왜곡시켜 버린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왜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됐죠. 바울만 이방인 선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그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요 천국 백성임이 이미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이 이방인들을 한 믿음의 공동체여 지체로 여기는 이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지,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맞지, 그러나 저들은 우리와 좀 수준이 달라,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저들은 역시나 이방인이야. 저들은 개만도 좀 못한 민족이긴 한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네. 그래 우리 그 정도까지만 인정해 줄게. 이러면서 뭔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뭔가 담을 하나 세워놨던 거예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구제헌금, 이방인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와서 공식적으로 전달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들의 구제헌금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그 헌금을 받는다면 이제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을 같은 지체요 우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거절한다면 여전히 막힌 담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받고 성도들까지도 구제헌금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면 보이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역시나 하나의 교회이며 차별 없는 교회이며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임을 그렇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장로들이 바울의 헌금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가지고 온 예루살렘 이방 지역의 대표들이 가지고 온 구제헌금을 받았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 그들이 듣고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또 야고보가 선교 보고도 듣고 구제헌금도 받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구제헌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드디어 보이지 않는 담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여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하나가 되겠죠. 이제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기쁘게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조금 의아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만 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틀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됐다, 이런 의미로 보통은 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었대요?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었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율법에 집중하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율법적 의의를 한켠에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할례를 마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여전히 한켠에는 그런 율법적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의식,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한켠에서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율법적 열심을 대단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없기에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자들이 이러한 율법에 아직 열심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볼까요? 21절 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은 소문을 들어서 이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왔냐면 바울이 아예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나쁜 것이다. 율법을 준행하지 말아라, 나쁜 것이다. 관습도 지키지 말아라,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곳곳에서 여전히 율법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요. 율법이 주는 유익도 인정해요. 하지만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 더 의로워진다 라고 여기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할례를 거절한 게 아니죠. 할례를 구원에 연결시키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요, 율법 준수라든가 뭐 절기를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다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율법 준수나 할례 시행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더 고급한 신앙이 되는 것이냐 가르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와전하고 왜곡시켜서 소문을 냈을까요? 이방 땅에 있던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시기하게 되니까 자꾸 소문을 내요. 근데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는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마저도 바울이란 인간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아예 배반했어 라고 소문을 내니까 아직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열심을 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바울에 대해서 아예 선입견을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때로는 결박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도 앞장설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이런 일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미리 이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22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이것을 염려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제 지혜를 하나 꺼내 놓는 장면이죠. 함께 읽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유대 장로들이 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결례를 자원해서 행해라. 그리고 우리 중에 서원한 이들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서원은
나실인 서원이에요. 단기간의 나실인 서원, 대략 30일가량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30일가량 나실의 서원을 하면서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30일 거의 다 끝나간 네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제 결례를 행해하면서 제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네가 좀 부담을 해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를 경건한 유대인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바울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실인과는 좀 무관하게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부정한 이방인들과 너무나 가까이 접촉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왜? 실제로 부정을 입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보면. 하지만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문화상 행하는 것이 그들이 행해 왔으니까 바울이 그냥 결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했던 네 사람이 이제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고 결례를 행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깎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제물들이 양이 좀 돼요. 한 사람당 순양 2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암양 1마리도 바치고 소제물도 필요했고 전제물도 필요했어요. 이 제물의 양이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좀 부담이 되는 액수예요. 금액적으로 볼 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결례 예물을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사람을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또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결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례 비용까지 대준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경건한 유대인이었구나. 유대인의 규례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혜를 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네가 따라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이들의 말을 수용하는데 수용하게 된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수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율법과 할례, 이것을 이방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과 의, 할례와 구원을 연결하는 것이, 다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늘 똑같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수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례도 행했고 네 사람의 결례 비용까지도 대주면서 제사장에게 신고까지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라면 지금 결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항상 태도 중심이에요. 바울은 어떤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했는가,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유로 지금 결례를 기꺼이 행해 준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되면 자칫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허물어지려고 하는 담이 다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문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이 복음을 더 바르게 깨닫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결례도 행하고 서원한 자들의 결례 비용까지 대어주면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언제나 무엇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 진리에 대한 싸움은 목숨 걸고 하지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율법 아래로도 내려가주고 기꺼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도 내려가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가슴에 안타까워하게 됐냐면 왜 자꾸 교회에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싸움들이 자꾸 많아질까? 이런 속상함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복음을 위한 싸움만 사실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커질수록 무슨 싸움을 하냐면 복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기득권을 지키는 싸움을 할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존심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존심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싸움으로 성도들에게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이 마치 교회 재정부의 돈 또는 목회자의 돈인 양 착각하고 교회의 재정을 사유화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도 있어요. 교회는 절대 목회자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불법적으로 세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교회 안에 벌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들의 싸움이 정말 무엇을 향한 싸움이어야만 하는지를 늘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지 목회자가 세우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도 아니어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말라고. 물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때로는 예물로 세워지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 교회인데 저거 내가 헌물한 건데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가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세워지는 거냐면 기득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교회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지요. 그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는데 내가 헌물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면서 그것이 내 기득권이 되면 율법적인 노력으로 내 의의를 세우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적인 차원으로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싸움들이 많은데 성도 개개인으로 들어가도요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싸움에 온 에너지를 쏟는 이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세상 속에서 싸워가는 그 싸움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바른 싸움을 싸우면 삶이 좀 어렵고 힘겨워도 거기서 끊임없이 소망을 발견하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놓치면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려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팀에서 7월달 성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을 이렇게 밴드에 올려주잖아요. 이번 달 찬양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들었던 찬양인데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7월달 함께 부를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사를 보는데요. 가사가 너무 제 가슴을 이렇게 찔렀어요. 말하자면 이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진짜 마음이 둔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조금만 세상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인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서만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만 모든 노력을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인생인데 이 땅에 그냥 주저앉고 살아가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재능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건강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들에게 늘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소망으로 땅의 소망을 두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주님을 기쁘게 못해요. 예배 안 빠지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교회 봉사도 하는데 예물도 드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요? 내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 예물을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나니까. 예배의 주인은 주님인데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에요, 내 것 주님께 드릴게, 하나님 기꺼이 좀 쓰세요 하면서 교만 떠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의 고백을 좀 가슴에 담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된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요. 목사도 순간순간 그렇게 목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 저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사가 저도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흔적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해서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올바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찬양으로 오늘 좀 고백합시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도 드리십시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먼저 부를게요.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고요. 좀 멜로디가 어렵지 않으니까 익숙해지면 또 함께 부르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제가 먼저 믿음으로 이 가사를 저의 고백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번 더 할까요?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나는 나그네 있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임을 고백합시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만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고백을 나의 고백 삼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주님,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마음이 둔해서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늘 주님을 뒤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원인데 자꾸만 이 땅에서만 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자꾸 이 땅에 주저앉아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저 천지기의 삶을 뿐인데 왜 자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고된 수고가 다 없을 텐데 왜 자꾸 주님을 놓치고 내 욕심으로